이번 주 성탄절을 저희들이 보냈죠. 성탄절 끝나고 나서 우리 이제 교육자들이 여러분들 다 가시고 이제 성탄 그곳을 정리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빨리 정리하고 빨리 끝내고 저도 성탄절에 이제 좀 가져가고 보내려고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교육자들이 빨리 끝내질 못하더라고요. 이유인즉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쓰레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보니까 선물 포장지, 선물 싸었던 봉지 이런 게 여러분들 다 갔지만 교육자들 그거 정리한다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야, 교회에서 정말 선물을 많이 줬구나. 그게 정말 많더라고요. 박스도 그렇고 비닐도 그렇고 포장지도 그렇고. 야,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는데 이 선물 때문에 행복했을까? 여러분 행복해 하셨습니까? 별로 소리 없는 거 보니까. 저도 선물 하나 받았는데 저한테는 주방 휴지를, 행주를 주더라고요. 그거 받으면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주방에서 조금 우리 집사람 좀 도와달라고 하는가 보다. 그리고 저는 바로 실천했습니다. 몰래 우리 집사람이 바로바로 치우지만 조금 여러분 딴 생각하고 놔뒀는데 제가 설거지도 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선물, 작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받았던 선물 중에 받고 싶은 게 뭔가, 받기 싫은 게 뭔가, 이런 걸 이렇게 나타낸 거 있더라고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은 선물 그림인데요. 다음 없습니까? 예. 선물 그림인데 받고 싶은 선물도 있고 받기 싫은 선물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물 받고 싶은 건가? 받고 싶은 선물 1등이 뭘 것 같습니까? 현금. 크리스마스 받고 싶은 선물 1등이 현금이고, 두 번째는 전자기기, 핸드폰이든 태블릿이든 이런 거 받고 싶어 하고, 세 번째가 기프트콘, 그리고 네 번째가 여러분 명품. 지금 아닙니다. 벌써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지갑, 가방 이런 거고요. 받기 싫은 것도 이제 손이가 있더라고요. 제일 받기 싫은 게 방한용품, 그러니까 모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마개 이런 거 별로 받고 싶지 않대요. 두 번째는, 전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꽃다발 버린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세 번째는 이것도 좀 그런데 게임기. 그리고 네 번째는 건강식품. 다섯 번째는 손편지. 선물은 안 주고 그냥 편지만 이렇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정말 받기 싫은 게 뭐냐? 내가 너 선물이다. 말로만 하는 거예요. 선물 안 주고 말로만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진짜 선물은,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우리 이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그분 자체이시죠. 크리스마스 때 선물은요,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생명,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 부르기만 하면 그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 능력,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주고 통치해 주시는 그 주님의 다스림, 이게 여러분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저는 오늘 아직 받지도 않았어요. 받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마리아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찬송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라는 그 선물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요, 그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마리아의 이 기쁨의 찬양, 이 감격의 찬양 속에서 우리가 그 감격을 조금이나마 오늘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탄은 지났지만요, 우리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셔서요, 임마누엘로 오시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죠. 그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데요,
그 주님의 다스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어떤 감격이 있게 될지,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오늘 이 찬양 가운데서 나누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의 주역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다 한번 보실까요? 그게 먼저요, 비천한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결하게 바꾸어 주신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앞에 딱 서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지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나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음 보실까요? 여러분, 이 찬양의 시작과 함께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나의 비참함은, 주님의 여종인데 그런 저의 비참함을 주님께서 뭐 했다고요? 돌봐 주셨다. 비천함을 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주님께서 나의 비참함을 보아 주시니까 이제 후로는 그 주님이 내게 오셔서 비천한 나를 방문해 주시면, 그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비천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만세 이제 복 있는 인생이라고 존귀하게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컬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보면, 우리 모습을 보면, 특히 여러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딱 보고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딱 볼 때 너무 비천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그런 인생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만세란 말은 영원토록 나를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디까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까지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여러분들을 일컫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되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그래 여러분, 가장 큰 복은요,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가장 불행한 것은 예수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아봤자 여러분 예수님 모르고 죽었다, 얼마나 비극이에요. 안개 같은 인생 지나고 나면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인데, 이 땅과는 비교되지 않는 삶이 펼쳐질 것인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인정받고 세상에 존귀하게 인정받는 그런 천국의 삶이 펼쳐지는 사람과 그게 없는 사람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세 나를 복되게 하겠다는 말은 이 땅의 끝날까지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세 복되게 될 사람은요, 사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정말 허물 많은 인생인데,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런 나를 존귀히 여겨주셨어요. 독생자이신 그 주님을 나를 위하여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제는 존귀한 자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들이 사실은 교회를 세웠죠. 이 사도들 다음에 세워진 사도들이 속사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그 신앙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속사도들로 폴리갑 이런 들어본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 다음에 이제 교부들이라 해서요, 아주 지대한 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요, 이레니우스라는 사람 들어보신 것 같죠? 이런 분이 있어요. 이분이 성육신에 대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걸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육신은 예수님이 우리가 되셔서 우리처럼 오신 것으로 성육신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딱 우리처럼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으로. 죄는 없으시지만 인간의 그 모습을 그대로 오셨는데, 그렇게 오셔서 성육신 하셨던 것은 결국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처럼 되셔서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만드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육신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처럼 오셨다가 우리를 이제는 새로운
그래, 둘째 아담이라 하잖아. 새로운 아담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딱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또 예수처럼 되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우리 주님이신데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레니우스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한번 읽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다음 보여주실까요? 그 제목이 보입니까? 예, 알리바바의 40인의 도적. 그쵸? 이 40인의 도적에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도둑놈들이 숨겨놨던 창고를 열려라, 뭐죠? 들게? 참게라고 외치니까 이게, 근데 이걸 알면 문이 열리는데 이거 모르면 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 열려라 참깨, 그래서 유명한 게 이제 열려라 참깨 그건데,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부르지 못하면 문이 안 열리죠. 근데 그걸 부르는 순간 열려서요, 그 금은부화를 다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문을 여는 이 암호가 비밀이 있는데, 인생에 있잖아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이라는 게 이런 암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어가는 온전한 구원을 완성하는 데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성탄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축복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을 갖고 있기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알리바바와 사심의 도적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키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우리를요, 구원하시는 그 주님께서요, 우리의 인격과 삶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나는 원래 태어날 때 성격이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꼭 뭐 좀 잘못해놓고는 나는 원래부터 성격이 지랄 같아가지고요, 뭐가 안 바뀌어요, 뭐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바꿀 수 있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우리 인생과 같이 오셨고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열려요, 여러분. 꽉 닫혔던 것 같았던 내 한계를요, 우리 주님은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았던 그 어떤 것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바꾸신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꾸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요,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삶으로 주님 닮아가고 변화되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정말 천하보다도 귀하게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모습과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세상에 보기에 막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인생 같지만, 그런 우리를 정말 존귀하고, 그래서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탄절 때 말구유에 오셨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은 정말 천하고 낮은 자리까지 오셨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복가 아닙니까? 천하고 낮은 곳에 오셨지만 여러분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그 주님의 은혜의 자리, 그 사랑의 자리, 그곳을 통해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추하고 더럽고 우리의 삶의 형편과 모습이 정말 비천하고 어둡고 추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곳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실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걸 잊지 말고 그런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린 것처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여러분 가운데 열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이 정말 거룩해져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삶의 문들이, 인격의 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있었던 인간 관계의 문들도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환경과 여건의 문들도요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요 부르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 우리의 인격이 바뀔 수 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될 수 있다. 이걸 기억하면서요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만세의 그 이름을 귀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불러주시겠다 하셨던 주님. 또 다른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한번 보실까요? 작은 인생에 큰 일을 행하게 되신다. 주님이 보잘것없는 저 여러분 신민지의 시골에 작은 소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 여인을 통하여 이루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면 우리 가운데도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 49절이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그 주님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이지만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그냥 여러분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잘했어요. 한 번도 2등 난 적이 없어요. 늘 수석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도 장학생으로 다니고 대학도 여러분 가장 좋은 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가서요 고시도요 높은 성적으로요 여러분 패스했어요.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출세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똑똑하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잘났으니까 그렇게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질이 공부도 못했어요. 늘 꼴등만 하고요. 대학도요 가지도 못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중퇴하고요. 그렇게 여러분 막노동 하면 막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사람이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와 저런 인간이 어떻게 저런 일을 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따져봅시다. 두 사람이요 저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요 누가 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같을까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 똑똑하고 잘나면 그걸 가지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잘했다고 말해도 그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아멘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어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그런데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이 큰 일은 우리가 인간이 뛰어나서 인간이 대단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큰 일에 대한 이 큰 일을 행하셨다 이 행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은 구절을 여러분 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말을 여러분 누가복음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다음 한번 보실까요? 아니 다음 보십시오. 마지막에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말은 인생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인간으로 할 수 없어요. 마리아가 여러분 아이 낳고 싶어서 여러분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 처녀에게 잉태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스코틀랜드에 작은 마을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흥회 할 때, 특히 영국의 청교도들이 부흥을 할 때, 부흥회를 할 때는요, 부흥회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 나오십시오. 그러면 나와가지고 헌신하고 막 결단하고 막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이 부흥 집회를 하면서 이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에서 여러분 그 목사님이 부흥사가요 목을 터지도록 막 설교를 하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결단하기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 나오십시오. 근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첫째 날도 그러고 둘째 날도 그러고 4일 동안 했는데요. 4일 동안 했는데 마지막 날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나오니까 그게 이상해서 여러분 그게 너무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 조그만 아이가 꼬마 아이가 똘레똘레 나와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좀 하나 내가 저 스코틀랜드에서 뭐 저런 아이가. 그래서 여러분 그 집회가 끝난 정말 의미 없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때 그 쫄랑쫄랑 나왔던 그 아이가 누구냐? 다음만 보실 거예요. 앞에요. 예. 그분이요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리빙스톤이라는 사람. 그때는 그냥 작은 소년이었지만 그 집회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는데 이 선교사 때문에요 수많은 영국의 사람들이요 선교사로 헌신하고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했던 그런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말한 그런 효시라고 말한 그런 선교 역사의 큰 맥을 이어간 그런 사람이 됐다.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큰 일은커녕 작은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집시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요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것을 꿈꾸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밴댕이 소각다치처럼 조그만하고 보잘것없어서 그렇죠.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 2024년에 함께 하셨다고 믿고 특별히 2025년을 우리가 준비하고 바라보면서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도저히 포용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이요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요 여러분의 삶에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걸 경험할 수 있느냐? 주님을 만나는 사람,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리아가 그 주님을 만나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니까 그런 소망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기만 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 세상이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도 야 너는 뭐 하려고 태어났냐 네가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를 말한다 할지라도요, 주님 만나기만 하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죄 많은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고 아름답고, 어느 정도 아름답게,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주셨으니까 우리를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주셨을 때, 그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냥 목숨만 연연하고 죽지 못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을까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하고 존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지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고 이 부족한 인생을, 이 비천한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일, 내가 바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드러나는 삶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요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요,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발버둥 치고 제가 아무리 해도 저는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거 하나, 그거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어떤 병도 고치실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인간도 바뀌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 이 땅 가운데요, 이 세계 가운데요, 도저히 우리는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티고 견디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